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는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종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센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30장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때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가 말할 수 없는 행패를 부렸고 베냐민 지파 또한 이들을 두둔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적은 수로도 더 전력이 강하여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크게 이겼지만 베냐민을 응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두 번의 패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전열을 갖추었을 때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넘겨주셔서 베냐민 사람 겨우 600명만 남기고 진멸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용감하게 되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위기에 대처해 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을 때 어떠한 위기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고 위기를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신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성수에 들어가 하나님께 직접 호소할 담력을 얻게 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더라도 여호와께 물을 때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의의 길을 인도하시고 사망의 줄을 끊으십니다. 위기를 극복할 때는 불굴의 정신으로 나갈 때 용기를 얻습니다. 또 여호와를 힘입을 때 용기를 얻습니다. 또 여호와께 물어봤을 때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련한 인생을 보게 되었는데 여기서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인생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사무엘상 3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애굽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가 병들매 아말렉 사람들이 그를 매정하게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 버려져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여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우리네 버려진 인생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생수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시자 생수 그 자체로도 묘사되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누구든지 값없이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택하심 받지 못하고 버려진 인생은 갈증으로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또한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니 결국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곧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주림으로, 그러니까 배가 고픔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굶주림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지만 버림받아 들을 기가 없으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가 못합니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죽기 전에 우선 정신을 잃게 되니 말씀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 나눔의 원리가 있습니다. 나눌수록 가까워집니다. 또 나눌수록 더 받습니다. 또 나눌수록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면서도 움켜쥐고서 베풀 줄을 모릅니다. 율법은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치려고 온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한 후 그들을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인도하여 오히려 떡과 물을 먹여 아람으로 돌려보냈더니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손에 베풀 힘이 있으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권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 이웃에 관한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자기 가진 것으로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눌수록 더 받습니다.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청하여 대접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부활 시에 베푼 자가 갚음을 받는다고 가르치십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나눠주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나눠주면 위급할 때에도 큰 도움을 받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영생에 대해 물었을 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나눌수록 인정을 받습니다. 경건한 성도는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을 포함한 선행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선행을 하자면 자연히 본인은 궁핍하게 될 수도 있어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